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회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여겨질 때 믿음을 따라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6장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 노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 이후에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더니 이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3절에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셔서 최초로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는 목수도 기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야훼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방주에 관한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에 관한 계시입니다. 홍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하시므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방주의 재료와 크기, 구조를 완벽하게 설계하셨습니다. 방주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방주는 무동력의 상자입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상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는 단순하고 거대한 상자를 의미합니다. 지성소의 법궤 역시 시틴 나무로 만들고 정금으로 씌운 상자로 역시 테바입니다. 놀랍게도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던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테바의 특징은 물 위에 뜨지만 노도 닷도 키도 없는 거룻배로 운전대가 없는 떠다니는 배입니다. 오로지 방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인생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테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로, 개역 개정판에는 고페르 나무로 번역된 잣나무는 다른 구절에는 삼나무로 번역했습니다. 삼나무란 썩지 않은 나무를 말합니다.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문이 삼나무로 되었다고 하는데 1000년이 흘러도 썩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악기들을 모두 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의 특성은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로 나무질이 단단하고 견고하며 은은한 향기를 내기 때문에 썩는 냄새를 방지해 주어 고대 미이라관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나무와 달리 위로 곱게 자라는 특징이 있어 뒤틀리거나 휘어짐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를 만들기에 적합한 내구성이 강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정한 재료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 시련이 와도 변함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무의 은은한 향기는 부패를 방지할 만큼 썩어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위로 곱게 자라는 특성은 정직과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방주 안에는 여러 칸의 방들과 안팎은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여러 칸의 방들을 만들라는 뜻은 노아의 식구들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각종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구분되고 유치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홍수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심판받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의 역할을 하는 역청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묘하게 닮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도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기록합니다. 사내아의 전부를 죽이는 위기 속에서 요게벳은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며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역청을 칠했다는 것은 완전한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즉 역청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란 뜻인데 그것은 속죄 또는 몸값이라는 뜻의 속전, 속량, 덮다,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청은 나를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뜻으로 노아에게 역청을 치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방주의 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규빗의 단위는 어른의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길이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하면 길이는 약 135m, 너비가 약 23m, 높이가 약 14m이고 배의 용량은 32,800톤 정도 됩니다. 즉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보다 약간 길고 농구 코트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방주로 노아의 8식구와 수많은 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조선공학자들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는 파도를 잘 타는 가장 완벽한 설계도라고 합니다. 방주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50대 30입니다. 이 비율은 가장 안정적인 황금 비율로 방주가 기울어질 때 배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부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선박 건조술이 발달치 못하였고 동원 인력수도 8명에 불과하였던 상황에서 그토록 큰 방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배의 구조가 극히 단순하였다는 점과 선박 건조 기간이 120년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대에는 인근에서 목재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같은 의문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방주의 규모는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규격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세상 풍파가 일어날 때 실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하심대로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어도 순종하며 지어야 하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방주는 위에 창이 하나만 있고 문은 옆으로 있습니다. 창은 옆이 아닌 위로 하늘을 향하여 창 하나만 내라고 하셨습니다. 창은 공기 유통과 빛을 통하여 밝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창이 없으면 질식되어 죽게 될 것이며 어두워서 혼잡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창은 곧 우리의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곧 기도의 생활을 말합니다. 기도가 없는 생활은 영적으로 질식된 생활이며 어둠에 속해 있는 절망의 생활이 되고 맙니다. 창문이 하늘을 향해 있듯이 우리 심령에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아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방주는 상중하 3층입니다. 3층으로 한 까닭은 적재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및 각종 짐승들 외에도 그들이 1년 동안 사용해야 할 식량과 생활용품을 적재하여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층으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게 되는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막으로 보면 방주의 1층은 성막들, 2층은 성소, 그리고 3층은 지성소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습으로 보면 인간의 형상을 따라 영혼육의 3중 구조를 가진 것처럼 방주의 1층은 육, 2층은 혼, 3층은 영에 속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3층이 영을 상징하는 것은 창문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나 2층과 1층은 교통할 수 없습니다. 2층이 혼을 상징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거하면서 정신은 동물적 본성으로 꽉 들어찬 존재이며 1층의 육을 상징하는 것은 홍수 때 먹을 양식과 배설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원초적 육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방주에 승선할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로 모으신 방법이 궁금해집니다. 동물들은 지금도 위험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알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예측하기 위해 짐승들을 관찰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철새들은 계절에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항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학습을 통한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유전자에 심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동물들만이 가진 생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들여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이 말씀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각종 짐승의 불과함을 표현하고 있고 또 각종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방주에 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 그 음성을 듣고 복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양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뜻이며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서 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는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즉 바로 불완전한 존재이긴 하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의로운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로움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계 개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칭의라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7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생명체들을 모으시는데 노아에게 7일을 더 주셨습니다. 심판을 위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로 인해 마땅히 심판당하여야 할 타락한 인간들에게 120년이란 긴 회개의 기간을 허락하시고서도 이처럼 마지막 한 주간을 특별히 구별지어 인간을 경성시키셨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이 7일 동안 더욱더 간곡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품인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가 아닌 다 준행하였더라는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120년에 걸친 인내와 믿음과 소망이 응축된 구절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하여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으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규격대로 배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현대와 같이 기중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기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사람 손으로 나무를 베어내고 옮겨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큰 배를 짓는 것을 보고는 당대 사람들에게 갖은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대로 만들지 아니하면 배는 위험해서 탈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방주가 되고 맙니다. 만일 노아가 준행하지 않아서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지었다고 해도 대충 했다면 그는 대충 지은 방주로 인해서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하게 지은 방주가 홍수를 견디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반드시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창조 이후로 이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늘은 맑게 기어있고 저녁이 되면 안개가 온 지면을 덮었으므로 비가 없어도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이 오히려 악한 자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더욱 방종하게 되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그냥 대충 빼먹고 준행한 것이 아니라 다 준행하여 그 결과 자신과 가족, 짐승들을 구하였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이루어집니다. 이는 오늘날 각종 불법과 불경건이 난무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방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땀을 흘리면서 멈추지 않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신앙은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그 방주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며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는 많은 목재, 노력,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자르고 방주를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예비된 방주는 그 기원과 기능에 있어 신약시대 교회에 비유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 심판에서 보호받게 하신 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보호받음을 의미하며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늘의 것만 사모하는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방주를 잘 짓는 사람과 같아서 그 말씀이 방주가 되어 심판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주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말씀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심판 때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복음의 말씀만 먹으며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